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호세아와 고멜 두 남녀의 결혼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시며 여러 그룹을 책망하시는데요. 4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5장은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니, 책망할 거면은 뭐 제사장만 책망하시지 왜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까지 책망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의 독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은 왕정 정치죠. 왕이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국가,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구현해 내는 것, 그 땅에 실천해 내는 것, 어떻게 보면 대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과 말씀을 제대로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구현해내지 못한 이 정치 지도자 두 그룹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4장과 5장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는지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누군가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내가 마음이 가고 저 사람에게 좀 더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구분하게 되고, 가능하면 싫어하는 거는 내가 최대한 좀 안 해봐야겠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행동을 실패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포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딱 세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꼽아서 말씀하시죠.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딱 고발을 하십니다. 진실은 여러분 뭔지 잘 아실 거고, 인애는 잘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뭔 의미인지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아,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2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온 땅에 피, 속임수, 거짓, 살인, 피가 피를 뒤잇는다, 막 이런 온갖 악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 때 중요한 거는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러한 수많은 내용들은 결국에는 십계명에서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에서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인간의 삶을, 인간 사회를 어디까지 파멸로 이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언급했던 인애, 이 인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구약 히브리 언어로 바꾸면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헤세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그 주구장창 외쳤던 헤세드가 바꾸어 말하면 인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이 사회의 틀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구현해내는 것, 이러한 것을 헤세드, 인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사회적 틀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는 것, 이런 거가 요구하는 거는 개인의 희생, 섬김, 이런 거를 나타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피를 뒤잇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섬김이나 이런 헌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했죠.
타인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주머니를 채울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랑, 희생, 섬김 이러한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났구나 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역대급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 땅도 굉장히 넓었고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르해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들의 삶을 보니까 내부가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속은 완전히 곪고 겉에만 온갖 향수를 뿌려가지고 나 멀쩡해 라고 하고 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이 제사장을 주 타겟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 중에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백성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과 바알이 뒤섞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바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경외하던 대상은 바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3장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이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도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니? 너희는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해서 너희를 버릴 거고 너희를 잊어버릴 거다. 너희들의 후손은 이제 영영 끊길 거다라고 하나님이 강도 높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수행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금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백성들이 왔을 때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바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7절에서 8절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이, 이 뜻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공인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내가 굳이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번성을 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여호와가 아닌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번성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는 것이, 뭔가 부를 더 축적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긍정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기보다는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라는 걸로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려요. 뭔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오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한 번 더 멈춰서고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길이 맞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백성들은 그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잭팟처럼 터지는 일들이 있고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뭔가가 작동이 되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건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물. 그 제물을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용서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징을 얻기 위한 그 제물이 성전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이번 달은 10명의 죄인이 들어왔는데 죄인의 수가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 10개 들어왔는데 지난달에는 10명의 죄인이 들어왔다가 이번 달에는 1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물이 100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율법 가운데에서는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삭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통해서 이 아이러니한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더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의 통장, 우리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응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저들이 재물이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의 곡간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만 당시의 제사장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봤다는 겁니다. 저기 돈이 오는구나. 내 주머니를 채워줄 저 돈이 아주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제사장들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분명하게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백성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지고 거짓 제사장들이 많아져가지고 너희에게 이상한 걸 가르쳐줬다라고 해서 그것이 심판 앞에 너희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고 외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들은 외면했던 것이고 그걸 외면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멈춰설 때가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브레이크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 그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편승해서 이들이 가르친 게 이런 거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좀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행동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와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 외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게 마냥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고되고 오히려 상처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그걸 구현해내야 하는 것, 고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도망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대하고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져야 될 때도 있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고 그런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 마음의 양심이 그 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모르겠다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엄청난 갈증과 끝없는 괴로움이 함께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뭘 원하고 채우려고 하더라도 만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살인, 피, 속임, 거짓 이게 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채웠는데도 또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살인과 피와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백성이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너네 버릴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뭘 하든지 이제는 더는 옆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그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니네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보아라. 내버려 둘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라, 내가 너네 버릴게 라고 하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버림, 그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쓰라린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버리는 건 버리는 거고 난 일단 내 삶을 즐겨야겠어 라고 하는 그 태도를 이들은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내버려 둘 테니 니네 좋을 대로 하다가 나중에 쓴맛을 한번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음란을 행동할 때에 그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원하고 바알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대입해서 주 여호와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 맞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생색내세요? 이거 맞잖아요. 원하는 거 계속 드릴 테니까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옆 동네 바알은 이렇게 하면 잘 준다 하더만 왜 당신은 안 줍니까? 라고 하는 태도를 이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아닌 것인지 이제는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악행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제는 숨길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너희들의 행동은 전부 다 내 앞에서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너네 더러워졌어. 너네 돌아올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쯤 되면 이 정도 이렇게 막 책망이 지금 몇 장 내내 이어지는 겁니까? 그럼 생각을 해야죠.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뭔가 계속 이런 말씀 불편하니까 좀 행동을 바꿔볼까? 인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으면 그 빈자리를 음란한 마음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수준까지 간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원하는 거 해드렸는데 자꾸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본성과 이성이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갈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성공, 이런 것만을 좇으며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음란한 영과 마음만 가득한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예배는 계속 드렸거든요. 제사가 중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딴 것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물만 무수히 죽어갈 뿐이지 난 그거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냐면요, 바알의 속성이 그래요. 많이 바칠수록 복을 주고 많이 음탕한 행동을 할수록 비를 내릴 것이다. 뭔가 많이가 들어간 게 바알인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더 많은 재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고 더 많은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나 정말 보기도 싫고 받기도 싫다. 너희가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수많은 재물을 드리며 나한테 예배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 자유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왜곡된 상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이거 드리면 반응하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추구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상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반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A를 주면 B가 나와야죠 라고 하던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가나안화가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 앞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진실, 인애, 사랑, 섬김 이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많이 바치고 음행하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타락했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난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오는데 나는 너희들을 결코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재물의 양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 그러한 자가 아니라 누가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가, 내 마음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자의 예배를 나는 받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니 백성들의 삶, 예배가 이 정도로 파국으로 치달았구나 라고 하는 반성적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신앙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갈구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진실과 인애를 내 삶 가운데 탑재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의 상, 바알이라고 하는 상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투자하면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A를 주면 B가 나와야죠 하나님. 이런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책무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맞아. 이번 한 주간 좀 자유로워. 나는 경건한 것 같아.
이러한 게 아니다라고 오늘 호세아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도 번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삶이 굉장히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백성이 내 앞에 나오는 것, 이거를 거절하겠다. 열심히 너희는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나는 안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거를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산부 예배건 수요 예배건 순모임이건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마음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온 것이 종교적 책무로 어떤 숙제 처리하듯,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냥 1시간 일단 앉아 나와 있어 봐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서 내 귀중한 시간을 쏟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외에도 수많은 시간을 내가 왜 이 일에 투자하고 쏟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 생각, 뒤돌아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음란과 음행과 폭력과 살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겠죠. 그분의 통치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정의해 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곧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가 정의했죠. 지금 호세아 4장 5장에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책망했는데, 제사장은 뭐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나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싸움을 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고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서 1장에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줬던 거를 베드로가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불렸던 이 백성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암미 루하마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했던 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긍휼을 지켜나가기 위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치열하고 처절한 삶의 노력이 우리들에게 각자 개개인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하고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대가 오늘날이죠. 뭔가 오늘날만큼 하나님을 찾기 힘든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는 시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과 삶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보여줌으로 잊혀져가는 걸 다시 새겨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이거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게 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해야 되는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기 위한 그 싸움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역할,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